지난주에 이 요한복음 17장 이제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17장을 설교하기 전에 꼭 나의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해라. 나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을 먼저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어서 이 17장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주님 그렇게 할게요. 저 순종할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또 음성이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이제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워낙 이 믿음은 그렇게 깊지 않는 분도 있는데 눈치가 구단이라 빨라서 대답을 안 하셔요. 한 번쯤은 그래도 생각하시고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가?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옳은 말일 수 있지만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내 종으로 믿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냥 말하는 시다바리로 믿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 예수님을 내 도우미로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나요? 아니요. 구원 못 받아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다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구원이 성경에 어디 있죠? 그런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우리는 믿죠? 성경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으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새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성경이 어디에 말씀하느냐?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구원을 말씀했어요. 누가 구원받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만일 너희가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의 주님을 즉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주인이라고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주 예수님, 나의 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 하고요, 주 예수를 주자를 목을 잘라버렸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믿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내 인생의 모든 삶과 영역에 새 주인으로 맞아들인 거죠.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인 거죠. 그것이 곧 주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을 내가 그냥 믿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머리 노릇하면 되니까. 그러나 내 삶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심각하게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 삶이 내가 주인했던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인이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이 사람이 거듭난, 이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의 보를 받고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인과 만몬신 돈신인과 두 주인을 사람은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으로 이미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의 주인이 되면요, 삶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짐이 가벼워지고 아주 인생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어요. 뜻있게 주인이 계신데,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 앞에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니까 그때부터 이제 걱정, 염려, 불안, 투쟁, 짜증, 그리고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지.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게 성경대로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각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곧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샬롬, 하나님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마음과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 위에 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똑같은, 이제 꽃꽂이가 지금 성령 강림 주일에 지금 비둘기까지 세상에 한 마리 갖다 놨네요. 두 마리네. 네, 너무 감사해요. 이게 불이에요. 성령의 불. 네, 너무 꽃꽂이가 좋아요. 자, 여기 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나무를 할지라도요,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 죽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좋은 생수 물을 갖다 부어줘요. 막 부어줘요. 요 살아있는 요 나무는 물을 부어주면요, 그 더 생동력 있게 더 확 이 꽃이 피어요. 그런데 요 똑같은 물을요, 여기 죽은 나무에다 부으면요, 부으면 부을수록 썩어버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생수를 부어줄 때 살아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살아나는 거야. 막 살아나. 근데 여기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아직 모시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한 사람들, 이걸 종교인이라 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부어주면, 말씀을 부어주면 생명수 같은 그 생수를 부어주면요, 썩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남은 생과 우리의 영원한 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 말씀을, 산상보훈의 그 마지막에 설교하면서 결론으로 뭘 말씀하느냐, 두 집을 짓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을 반석,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에 슬쩍슬쩍 모래 위에 그냥 지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그때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면 그때 다 드러난다. 그 반석 위에 세운 진리이신 예수님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은 뭐냐? 결국 무너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요 모래 위에 슬쩍슬쩍 지은 요 집은 그냥 무너져서 떠내려가고 그 무너짐이 심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에 지은 집과 이 모래에 지은 집이 뭐가 차이가 날까?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 말씀했어요.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은 듣되 요 반석에 지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였고, 요 모래에 지은 자는 말씀을 듣기는 수없이 들었지만은 듣고 행치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둘로 나눠질 거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둘로 나눠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난 게 뭘까?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 홍수와 태풍이, 핍박과 환란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기 지금 16장에도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떠나게 되면 진리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래서 주여 오늘 또 기도할 때 저들을 보존시켜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왜? 너무도 큰 환난과 핍박이 오기 때문에, 출교와 그리고 죽음이 순교를 당할 위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의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이것이 반석에 지어서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진리의 성령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건 종교 생활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빈바오면 전부 다 돌아서 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내 살려고 그랬고 다 짐승표 받는 거야.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속일 수 없어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를 지금 여기에 둘로 나눠준 거예요. 반석 위에 딱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모래에 세운 자가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후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주님의 성육식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보이는 말씀, 걸어다니는 말씀, 부활하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그 다시 살아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세상까지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뭘로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그러면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아니냐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남은 몰라도 내 자신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 진단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이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아직은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또 우리가 확증을 해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뭔 일을 해도 확신 있게 해야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쩌지? 이거 내가 할 일 아닌데 괜히 남이 할 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에너지 파워가 안 나와. 이러면 고생만 해. 이러면요 해도 소용없어요. 뭘 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니 확신 있게 뭘 해야지. 그래야 파워가 확 나가죠. 안 될 것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든 내 삶의 영역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성령 통해서 모셔드리고 살면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뭘 결정할 때나 바라볼 때도 우리 주님의 뜻이 뭐지? 우리 주님의 기뻐하는 뜻이 뭐지? 우리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옳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주님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야. 언제나 뭘 해도 그래요. 그래서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삶이 이 땅 위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받으면 부담이 돼요? 힘이 나요? 부담이 돼. 근데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힘이 가벼워져.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나의 계명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니라. 요한일서 2장에.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건요. 내가 의무적으로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네 안에 불타게 되고 성령이 네 안에 계시고 주님의 그 임재하신 성령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계명은 무거운 짐이 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이거 주님의 사랑이 이끌어온 사람들은요 멀어도 안 멀고요. 그리고 예배 자체가 이게 너무 한 주간의 모든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이 예배 시간이구나. 이게 딱 답이 났고 예배들이요. 얼마나 신나 힘이 나.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어, 없어졌어. 그러면 코앞에 있는데요 그렇게 멀게 느껴지고
또 꾸역꾸역 또 가서 또 가정 평화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러고 이제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예.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이 가운데 앉아서 예배 드려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어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사역도 마찬가지고 내일 또 출근하는 그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지 않으면요 출근하는 것이 꾸역꾸역 가야 되는 거야. 벌써 월요일 되면 벌써 피곤해 버리잖아요. 출근하기도 전에 벌써 생각 속에 벌써 오늘 짜증나, 오늘 힘들어 이러고 출근하는데 무슨 이미 제대로 뭐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미 그 가라지를 마귀가 다 뿌려버렸는데 거기서는 알곡이 안 나와요. 알곡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내가 아버지와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에 불을 붙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요 뭐든지 감사하고 기쁘고 신이 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 붙으면 그래요.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을 한번 해봐요. 그때는요 그 사람은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목소리라도 하나 더 하고 같이 음식 하나 더 먹고 같은 시간 또 보내고 그리고 또 헤어지면 또 내일 또 만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꾸 보고 싶네 짠짜잔.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싶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는 게 징그러워. 아이고 저 출장 좀 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 인간은 안 가는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끔은.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한테 사랑이 식었어. 사랑의 불이 이미 꺼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힘들어 모든 하는 일이. 우리는 자꾸 남을 자꾸 그걸 왜 당신 때문에 그런다 왜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이 꺼졌어요. 식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요즘에 너무 좋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즐겁다.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면 그 시간이 제일 기쁘고 주님과 연애하고 만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야 이것도 우리 주간이 왜 걸린 거야? 하필 또 수요일날 걸렸네. 아우 참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하기는 해도요 벌써 이게 불평이 입에 달아버린 겁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러면 해봐도 의미도 없고. 기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에 불이 붙어서 기도해야지 확 불처럼 일어나지. 아멘. 예수님도 봐보세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예수님은. 그런데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역을 진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뭐냐 과정에 언제나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주님 아버지 만나고 그리고 기도로 시작했어 하루 출발을.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할 때 그 사역을 할 때도 마지막 마무리도 오늘 여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진행할 때도 매일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지막 마무리 끝도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기도 없이 우리가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까? 모든 천하를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로 이루어야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초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불 꺼지면 연기 피웁니다. 그게 불평 원망인 거예요. 연기 피우는 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거. 기침 컬컬 가고 연기를 마셔서 그래. 연기는 저기 아궁이 속에서 그 불때는 데만 나온 거 아니에요. 진짜 연기는 목자 모임에서 초음 모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기는. 기도의 불이 붙으면 연기는 사라져.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연기만 계속 피우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17장에 보면 기도했는데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1절 봐보십시오.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죠?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나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우리 기도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를 영광 때가 왔으니까 영광 좀 받게 해달라고. 이거 좀 기도가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세계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달라요. 이 말은 뭐냐? 나의 때는 뭐냐? 곧 십자가의 죽음의 때예요. 지금 죽음의 때가 바로 앞에 불과 몇 시간 후면 이제 잡혀서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때예요.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십자가의 그 때가 와서 내가 죽는 것이 왜 나에게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될까? 십자가에 죽어야 죄인이 구원받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살려내는 것이.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겟세마네 기도에서 할 때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참여하고 부르면서 가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야 돼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그런데 뭐냐? 뭐든지 그냥 다른 사람보다 두각을 나타내야 영광을 받을 거다. 실패하면 영광을 가릴 거다. 그리고 골 그냥 선수가 필드에서 가서 빵 차고 놓으면 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뭘 넣으면 창피하고 하나님 영광 가렸다. 패했으니까 경기에서 막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두각을 못 해내면 하나님 영광 가렸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가르쳤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짓 진리예요. 그걸 왜 교회에서 끌어들이죠? 아니에요. 성경을 봐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 내 때,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뭐야?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완전한 버림받은 거고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부활 다 헛것이에요. 헛것. 그거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이 십자가를 죽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내 뜻대로 해진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진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보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떠나는데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11절, 22절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면 뭐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 돼야 세상의 핍박과 시련과 모든 박해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 되는 게 지킨 거야. 가정을 지킨 게 뭘까요? 보초 쓰고 뭐 이렇게 칼 들고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지킨 거나요? 그건 맛이 간 사람이에요. 가정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
가족 식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이게 뭘까요? 같은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22절에 보면 똑같이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기도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 돼야 이길 수 있고 하나 돼야 예수 증인 그런 박해 가운데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봐요. 그 당시에 외부에 박해가 많았어요.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박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이 또 동시에 교회 내분이 있었어요. 1세기의 모든 교회를 쓰나미처럼 쓸어버린 게 있었어요. 전 세계 코로나를 쓸어버린 것처럼 이 코로나보다 몇 배로 무서운 흑사병처럼 그냥 코로나를 뒷부르는 게 뭐냐? 이단 영지주의 사상이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서로 물고 오르니 그런지 서로 뚫고 싸웠어요. 교회가 이게 서로 이제 갈라지고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내다보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워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신의 중요한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옵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말이 누구예요? 제자들의 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우리 먼저 믿는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그래 정말 예수님이 진짜 이 가운데 살아 계시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서로 앉으면 서로 교인들끼리 묻고 듣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이들이 꼭 하나 되게 해다. 그래야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달라요, 달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 주님의 땅까지를 예수 증인 되리라, 이 말씀, 내가 아버지가 날 세상에 보는 것처럼 나도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여러분, 신자를 보내지 않아요. 제자들만 보내요. 그래서 12제자만 둘씩 짝을 져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게 했고요, 70인 평신도들 그 70인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나 세상에 안 보내요. 참된 제자들만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주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예수 증인 될 수 있도록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 말씀, 계명 말씀이 너무너무 꿀소리처럼 달고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사랑하면요,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야. 봐보세요. 여기에 우리 이제 이광희 우리 목사님 앞에 계신데 감사해요. 예.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신뢰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요. 네. 돈 보따리를 이렇게 20kg를 돈 보따리를 넣어가지고 내 딸아 수고했다. 이것을 네가 가지고 네 집으로 가지고 가거라 그랬어요. 보따리 10개 주면서 한 보따리를 주님께서 주면서,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20억 개야. 키로가 몇 킬로다고? 20kg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걸 20kg 너 지고 이제 돈 보따리를 치고 너 집에 이제 가서 써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 지금 허리 아프거든요. 나 지금 머리가 지금 골치가 찌근찌근해요. 나 지금 무릎 관절염 때문에요. 나 걸어가기도 힘든데요. 이건 돈 그런 건 나 안 가져갈래요.
그런 사람 있으면 일어나 봐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걸 짊어지고 자꾸 저기 나머지 9개를 보면서 하나 더 줘도 2개 지고 갈 수 있는데, 2개 지고 갈 수 있는데, 이러고 가뿐히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가, 기뻐서.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는데 왕창 사랑하니까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20kg 갔어요. 그런데 돈, 이게 다발이 아니라 이제는 보따리가 아니라 돌덩이야. 20kg 갔다가, 자 광희모녀 수고했어, 자 이 갔다가 저 1kg밖에 저기 갖다 저 담에 올려놔. 그러면요, 왜 나만 시켜? 이게요 100kg처럼 무게가 느껴져. 20kg인데 실상은. 왜? 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내게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으면 이미 병든 거야. 병들어 중병이 든 거예요. 이거 무거운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나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랑에 불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부활의 복음에.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이 시대 앞으로가 더 이렇게 더 편안해질까요? 아니면 점점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더 시련이 있고 더 예수 믿는 그런 그 알곡들, 진짜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고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염소들, 천국에 들어가 그 염소, 이들은요 좀 미움도 받고 핍받고 환난이 더 많을까요? 세질까요? 아니면 또 하나도 없을까요? 환난이 더 많아져. 그래야 알곡들, 죽정이들 이게 갈라지지. 점점 양하고 염소가 점점 갈라져야 분리돼야지.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더 환난이 많아져요. 더 핍박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똑같은 낙엽, 여기 낙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고 낙엽이 있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바짝 마른 이 낙엽은요, 바람만 훅 불어도요, 작은 바람도 절로 막 굴러다녀. 이리저리 막 이렇게 쏠려다녀. 그건 메마른 낙엽이야. 그런데 같은 낙엽이라도 물이 흠뻑 젖었어. 그리고 땅에 딱 달라붙어 있어.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비를 갖다가 쓸어도 안 쓸어져. 그 낙엽이 달라붙어가지고. 마지막 시련 때에 죄의 성령으로 물든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해. 비로 쓰르고 난리를 쳐도 끄떡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참된 제자를 주님은 성령을 통해 진리의 영을 부어서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에서 뭐라고 계신데요,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디 살아 계셔서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데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증언해 주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힘이 돼요?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네. 힘 있는 사람이요, 말 한마디 해도 그거 안 될 것도 돼버려요.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만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통치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보기도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금까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참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렇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성경학당 때 우리 그 한 목녀님이 이제 수요 성경학당 때 끝날 때 꼭 이제 우리 성령 체험 시간을 갔거든요. 나와서 이제 성령 체험 시간 간증을 할 때 보면서 제가 정말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 한 목녀님이 간증할 때 마이크를 잡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날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날에 자기 이제 아들이 군대 입대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입대할 때 이제 가서 그 얼마나 모든 엄마들은 다 군대 어떻게 될까봐, 어떻게 다칠까봐, 어떻게 잘못되고 훈련을 고될까봐 이런 막 전전긍긍 하잖아요, 막. 예, 그렇죠. 근데 자기는 아들에 대한 관심 별로 없더래. 그냥 갖다 입대하게 해주고, 예, 또 신뢰 하나님 있는 그 잘해낼 거다는 신뢰를 주니까 그러겠죠. 예, 그렇게 하고 막 달려와 가지고 이제 그 자기 목장 식구 중에서 이게 밤에 계속 죽은 사람을 막 꿈을 꾸고 만나는 막 그 꿈이 시달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장 식구하니까 막 시달리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낮에도 시달리고 밤에도 잠자는데 시달리고. 그 한두 번이야지. 어떻게 사람 미쳐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걔 죽은 꿈만 꿔봐요. 여러분 거기에 버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요. 계속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그 간증하고 들어보니까 와, 어렸을 때 아이 하나 잃었어. 화장실에 빠져 죽었어. 남편이 멀쩡한 남편이 가다가 교통사고에서 또 죽었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딱 성령께서 그 마음을 줬어요. 목련이 그 가만두면 그 사람 다음 차례 끌고 갑니다. 데려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잘 만나게 준대요. 그러니까 이 목련이 그 말을 떠나자마자 바로 맞아요. 그 자기 그 자매 그 VIP의 그 위층에서 한 할아버지가 죽었대 얼마 전에. 박스 들고 계단 내려가다가 그냥 떨어져 가지고 내 집 타러 갔대. 전부 다 주변에 죽은 사람밖에 없어. 현실이 잠을 자니까 정말 죽은 꿈만 꾸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데? 이런 삶을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자기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눌려가지고 사로잡혀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살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목련의 그 마음을 이제 불어줘 사랑의 불, 공일이 여기는 마음, 그 기도에 불을 붙이니까 기도하고 그것밖에 할 일 없지. 그럼 우리가 뭘 도와주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기도에 불이 있는 이제 깨어 있는 기도한 목련 둘 데려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해. 그래서 많이 좋아졌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하고 들어갔잖아요. 수성계학당 오신 분은 알겠지만. 했는데 저 이제 궁금한 거 저도 중보기도 기도 제목 해야 되니까 기도 제목 들었으니까 계속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기도는 이제 VIP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같이 목장 모임에 꼭 오게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해놨거든요. 그거 얼마나 주님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갖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목련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저기 지난주 기도했는데 목장 모임에 두 부부가 참여했냐고. 그러니까 아멘 참여했습니다. 이제 6월 달에 둘째 주일에 예성제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망과 죽음과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악령과 그 새살이 같은 곳에 끝이 번됐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정교회예요. 네. 그게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끄집어내는 것을 살리는 것이 구조되는 게 그게 신의 가정교회죠. 친교 모임이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많은 시련과 시험들 이런 것이 많은데 이걸 능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 적용할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히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성경 말씀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정시기도를 한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정시기도를 한다. 시작.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정시기도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어려워. 금년 또 이게 마이너스 성장 여러분 다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뻔하잖아요.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그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나요? 더 많이 받지? 이게 쉽지를 않아요. 교육을 시켜도 애들 어렵게 공부시켜가지고 정말로 그 허리가 힐 정도를 갖다 버리다가 과외비로 시키고 공부시켜도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도 나중에 취업하는데 나와서 바로 취업이 될 그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그 쉽지 않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뭐 자녀들은 자녀대로 뭐 그렇다 치고 우리들은 그러면 회사나 일터나 사업이 쉽냐고 지금 이럴 때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잘 나가던 사업들이 지금 계속 수습되고 있잖아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해가 타요. 예. 잠이 제대로 오겠냐고 그런 분들이 거기 또 몸까지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시대가 복잡하고 혼란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날 일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화난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사람 만난다고 계속 만나봐봐 없던 병도 생겨 일 안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 만나주기 전에 사람들만 계속 만나봐요. 힘들어. 정말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집중기도 하고 주님 만난 다음에 주의 음성 듣고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 받고 그 사람 만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나도 회복되고 그도 회복되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살리는 기도, 깨워 일으키는 기도란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밖에서 잠깐 음식을 먹는데요. 식당에 이제 잠깐 음식을 먹는데 그날은 또 이상이 그날만 그랬는지 몰라도 날파리들이 자꾸 음식에 앉는 거야. 그러면 날라갔다가 바로 또 앉아요. 그 한번 쫓으면 날파리는 어떻게 그 다음 된 줄 아세요? 1. 영원히 안 온다. 2. 눈치 보고 바로 또 온다. 바로 와요. 파리는요. 아무리 쫓아보세요. 쫓고 쫓아보세요. 반드시 한 파리는 날라옵니다. 그 음식점이 앉습니다. 음식이 앉습니다. 왜 앉은 줄 아세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건 뭐지? 이건 현상인데 진리는 뭐지? 아 이거구나.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건, 작은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파리가 와서 음식에 앉아서 빨아먹는 건 이유가 있구나. 그건 음식이 뜨거울 때는 불이 있고 뜨거울 때는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아 다 죽어 삶아 죽어. 자기도 알아. 자기 살 길 다 알아. 길 다 가름해요. 그러니까 뭐냐? 이걸 기다렸다가 음식이 딱 뜨거운 게 다 식어졌을 때 날라와서 앉아서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삶 영적 원리도 똑같구나. 이게 우리가 기도의 불로 뜨겁고 사랑의 불로 서로 뜨거워서 모이고 하면은요, 요 똥파리, 요 파리가요, 어디서 날라와요? 잡동사니가 날라와요? 못 앉아요. 왔다가도 도망가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다 싸늘하게 기도불도 꺼져버리고 사랑의 주님을 영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식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디서 불러드리지도 않아 초청도 안 했는데요. 그런 파리 같은 것들이 어디서 악령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지 거기 앉아서 먹으려고. 그런데 일이 잘 되고 사역이 잘 된다고요? 어려워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영적으로 깨운 사람만이 잠자는 영, 병든 사람을 깨워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먼저 깨어난 사람만이.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사람 하나님 만나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제가요. 그러면 매일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만, 저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는 저는 목숨으로 걸거든요. 내 인생의 가장 하루의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저는 오후도 아니고 밤도 아니요, 쉬는 시간 아니요. 저는 새벽 첫 시간입니다. 요 새벽 첫 시간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한 감동과 지혜를 받고 그 새벽에 이슬 같은 은혜를 약속대로 그대로 내가 받아야 져야 내가 사람을 만나도 뭐 하나님의 것을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맹탕이고 메말라 버렸는데 그 사람 만나러 간들 무슨 뭐 일을 한들 사역을 한들 뭐 똑같이 뭐 뻣뻣한데 뭐 그 무슨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힘만 들어요 더.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정식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했을 때 그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그때 야, 하나님 참 놀랍다. 진짜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에게 자꾸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고 시켰구나. 이제 다 알아가는 거예요. 예? 모든 게 풀리니까. 그 축복이 뭐냐 하면 그때부터 내가 피해자로 살지 않고 수혜자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제 그 주의 부어주신 은총이요. 그때부터는 피해자로 살지 않아요. 수혜자로 살아. 하나님의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그걸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맞아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내가 살고 있어요 주님. 맞아요 주님 말씀처럼. 주님 감사해요. 주님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요. 주님 찬양하고 살게요.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야 이 속에서. 예. 얼마나 삶이 복돼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자로 사는지 몰라요. 전부 피해자로 살아. 부모는 자식한테, 자식은 부모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전부 피해자야. 전부 사장은 직원한테, 직원은 사장한테. 어딜 가서 다 들어보세요. 전부 자기는 피해자야. 억울해, 화가 나 있어. 전부 조금만 찔르면 확 터질 판이야 지금. 참이라고 애를 써. 그 폭발할 거 꼭 폭발할 것 같아. 조마조마해. 다들 언제 폭발할지 몰라. 전부 피해자라 그래. 억울해서. 얼마나 그 고달픈 인생을 살겠어요 피해자로 살면. 그런데 내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요 수혜자로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일으킨 것을 보게 되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줄 수 있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줄 수 있고 야 이거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 것밖에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쏠 뿐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달라요. 제가 이 우스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러나 참 여러분 실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요. 이거는 이제 파리 얘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중국 음식점에 한번 갔었어요. 저 혼자 이제 이렇게 가다가 너무 시간이 점심 때가 늦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짜장면을 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제 했는데 짜장면이 딱 나왔더라고. 와 냄새가 너무 배고플 때 그 짜장면 냄새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예. 그래서 딱 나와서 바로 눈 감고 바로 눈 감고 그것도 기도도 짧게 왜 배가 고프니까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고 이제 딱 하고 바로 이제 넣어서 막 먹으려고 젓가락을 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짜장면에 파리님이 시체가 누워 있어. 시커먼 게. 나 움찔했어요. 나 그런 적 처음이거든요. 시체님이 이렇게 시커멓게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을 부를까? 화가 날라 그랬어요. 주인을 부를까? 그런데 부르면 안 되겠더라고. 왜? 주인의 입장이 고객들도 옆에 손님도 많은데 내가 그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먹다가 다 놓고 가버리면 여기 문 닫아야 되잖아.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약간 화는 나고 불편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걸요 내 젓가락질 잘하거든요. 그 실신을요 딱 이렇게 집어가지고 요 모서리에다가 식탁 위에 딱 뒀어요. 왜냐하면 지은 거니까. 그리고 감사하기도 했으니까 맛있게 먹었어. 아니 소화됐어요. 원치자 맛있게 감사하기도 했으니까 맛있게 먹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감사하기도 했으면 감사하게 먹은 게 믿음의 사람이지. 그럼 감사하기도 해놓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 싸우고 그건 또 뭐야? 기도할 때는 뭐고 그다음 쌓는 건 뭐야 그러면? 아니잖아 그건요. 감사기도 했으면 믿고 믿음으로 감사했으면 감사하면서 먹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건 너무 단순하고 순수하나?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 어떻게? 딱 계산 딱 하고 나가기 전에 영수증을 받고 저기 사장님 조용하게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듣게. 사장님 저 사실 짜장면 시켰는데 파리가 한 마리 빠졌어요. 저 식탁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다른 말 안 할게요. 저 두 가지 생각났어요.
내 뒤에 온 고객들 다시는 팔이 빠진 음식 보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그래야만 사장님이 이 가게가 복을 받습니다. 부탁할게요. 그리고 웃으면서 나왔는데요. 이 사장님이 저 밖에 그 바쁜데 밖에까지 따라왔고 감사합니다. 3번 인사하는 거야. 얼마나 고맙겠어. 왜 내가 가만히 놔두시?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왜 그 어려운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었을까? 또 그 사람에게 감동 줄 수 있었을까? 왜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잘 될 수 있도록 시점을 그 말 한마디 그 던질 수 있었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날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 만나서 그래요. 저도 여러분하고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람 만났으면 저도 화냈을 거예요. 짜증냈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 와서 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그날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이 어려울 때, 이 짜증스럽고 진짜 힘들 때에 어떨 땐 날씨까지 더워서 폭발하기 쉬운 때에 또 이제 이 됐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한 주간도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고 정식기도 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보내심 받아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나도 기쁘고 나를 만난 사람도 복되게 될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